12페이지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대로 행할 수 있게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할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가 철저히 배운 이 율법의 여러 의미, 율법의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드러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 율법대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자녀였습니다. 특히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히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타락점과 다르게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충만함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려 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이 특별한 아내와 남편에 관한 율법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것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또 많은 일정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또 이번 한 주를 또 준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 율법을 오직 성령을 통하여 충분히 지킬 수 있음을 확신하며 말씀 가운데 적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에베소서 신약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그릇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빛의 자녀로서 전문맥 빛의 자녀로서 아내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빛의 자녀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사랑받는 자녀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고 5장 1절부터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런 자녀로서 부르셨는데 그 우리를 이제 빛의 자녀라 부르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라는 거죠. 어둠에 있었던 우리의 옛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빛으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존재됨을 좀 다시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빛 가운데를 끄집어내셨다. 빛의 자녀가 삼으셨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지난 한 주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지혜롭게 살 것, 자세히 주의하여 살 것, 빛의 자녀로서 세월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도 사실 한 주 한 주 살기 힘든 환경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오늘 또다시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계획을 오늘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히나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에 율법이 있다면 신약에도 율법이 있죠. 이렇게 명령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7계명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보기 앞서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난 본문과 이어서 설명해 보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술 취하듯이 살아가죠. 어떤 것에 취하여서 그것에 매여가지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힘으로 공급받아 거기에 온전히 통제받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인데 이것의 결과가 19절, 20절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배하는 삶으로 나타났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 삶에서 예배가 가득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 근데 그때 한번 강조했던 것이 서로 화답하며 아예 교회로서 존재 자체가 변하여서 서로 화답하며 예배하는 삶이 빛의 자녀의 삶이다. 그것이 20절에 가서는 우리 일상 가운데로 넘어갑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일상. 이게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삶에 역경과 고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21절에서는 특히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서로를 피차 복종하는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특히 이런 본문을 다룰 때 저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2장 15절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을 다시 생각하고 이 본문을 다뤄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준이 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4장에서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존재가 되었다 하는 이 이미 존재의 변화가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의 존재로 변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존재가 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했다 보다 더 강하게 표현해서 새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존재가 변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해야겠다 이런 사고가 익숙한데 그 존재의 변화도 사실 우리 지식 한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정도로 이 정도로 변한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체감되니까 이 정도 존재가 변한 것 같아.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아주 과감하게 남편을 복종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존재가 그 정도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새 창조된 자로서 우리가 남편들에게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까지 존재가 변했다. 이 한계, 지식의 한계를 좀 넓히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분명 21절은 피차 복종을 하라는데 22절부터는 이제 부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바울은 서로 복종하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떠나서 이제 이웃 간의 관계로 넘어가는데 이 이웃 중에서 왜 부부를 가장 먼저 얘기할까? 고민해봤을 때 일단 바울이 부부 관계를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것도 하나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만 해봐도 하나님께서 사람 간의 관계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으로 창조한 게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고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이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로부터 부모와 자녀 관계가 생기고 이제 가정이 넘어서서 이웃, 국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될 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이 복종하라 하는 정도가 대단히 큽니다.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복종하는데 그 복종하는 수준으로 남편을 복종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 23절도 연달아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하라고 하는데 주께 복종하다가 어느 정도인지를 23절에서 설명합니다.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그러니까 교회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가 복종을 하죠. 그 복종의 수준으로 남편에게 지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됐다. 이런 표현도 좀 쉽게 넘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뭔가 가정 안에 질서가 있다.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머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머리의 의미는 통치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권리를 갖고 있다. 권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잘 이해해 보길 원합니다. 이 권위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나의 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모르는데 왜 나를 다스리려고 나를 명령하려고 하지? 현대 사회 자체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누가 너의 머리가 되었다. 이런 표현 아예 말도 못하게 하고 있죠. 근데 이 흐름 자체가 우리가 역사상 흐름을 봤을 때도 포스트 모더니즘 흐름의 영향이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권위를 부정하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패습이 철폐되고 이상한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다 제거가 됐는데 권위 자체를 이제 아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또 한국 역사도 사실 이 권위를 잘 부정해서 좀 잘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조금 더 뭔가 현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권위가 있다. 그리고 사실 모든 권위의 출발점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처음 창조돼서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냥 권위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월등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 봤을 때 권위를 넘겨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위의 원류는 하나님이신데 다만 사람이 이 권위를 보고 너무 좋아 보여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악용되고 또 왜곡돼서 현재와 같은 어떤 안 좋은 결과들만 남은 것이죠. 이번 부분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 이것은 남편 얘기하면서도 드러나겠지만 남편이 이 권위로 행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사랑과 헌신입니다. 이 뒤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가 했던 모든 권위를 갖고 했던 것이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권위가 오용된 것이지 이 가정 안에 질서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두고 창조하셨다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신약의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권면 드리는 것은 만약 가정 안에 질서가 있다 이것에 대해 뭔가 부담감을 갖고 꺼림을 갖고 있다면 혹시 이것은 자신이 권위 자체를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올바른 권위를 보지 못해서 착각해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의 또 본면을 읽어보면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네, 더 나아가서 이제 범사에 복종하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안에서 권위를 배우고 복종하는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어떤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것도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서 일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영원한 언약을 기대하며 영원한 사랑과 헌신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시적인 가정 안에서 그것을 맛보며 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부부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 되었다. 교회가 한 몸 되었다. 안에서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헌신한다. 이것을 이 삶에서 가르쳐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무척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현대적으로 또 우리 인목횃불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이 남편의 행동이 전제되지 않고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남편이 어떤 것을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없을 테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더 보답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아무리 헌신하더라도 복종하더라도 남편이 그것을 착취하는 구조지 보답하는 구조는 아니었는데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는 남편이 믿지 않더라도 이렇게까지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여기서는 베드로까지 이 가정 안에서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이미 첫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미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만큼 이 관계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이것을 바로 적용하는 우리의 율법으로 삶아서 또 한 주간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뭐 아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기는 어렵지만 말씀의 권위에 기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리고 남편들도 동일하게 또 복종하는 형태 중에서 사랑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 내어버리고 이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아내와는 조금 다르게 남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남편에게는 26절, 27절을 보면 그 사랑을 받았을 때의 결과를 두고 사랑을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자신을 내어준 사랑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알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사랑의 결과가 얼마나 다르게 변화시켰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사랑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다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았을 때 교회는 죄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거룩해지지 못하고 티나 주름이 너무나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졌습니다. 이 온전해진 것까지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죄성에서 더 확장시켜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남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 사랑을 지금 바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이때는 남편이 가부장적으로 여자들을 착취하는 구조였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않느냐 하면서 그 사랑을 본받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8절, 29절을 얘기하면서 이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또 간략하게 잘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을 할 때 교회에게 그리스도가 하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몸을 철저히 먹이고 보살피죠.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되게 먹고 에너지를 공급시켜주고 그것이 부족한 것이 없나 맨날 살펴보고 상처가 있으면 어떤 가시가 있으면 부딪히지 않게 팔을 계속 보호하고 아프지 않게 왜냐하면 자기 몸이니까 그렇게 살뜰히 자신을 내어주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한 사랑과 동일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먹이시고 채우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점점 뭔가 이제 남편과 아내의 얘기를 같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서로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하나 되었는지, 연합되었는지를 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율법대로 남편을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해야겠다는 생각도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관계는 한몸됨이 드러납니다. 서로가 이제는 서로를 다른 몸으로 여기지 않고 완전히 하나된 몸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부족하면 자기 몸처럼 배고프니까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얘기하는 창조 원리도 가져옵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하나가 된 것은 창조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된 자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부부로서 더 드러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강조하시는데 그 관계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철저히 사랑하고 복종해야 되지 않느냐. 이 한몸됨을 끝까지 지켜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로 드러낸 것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 언약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약속을 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죽기까지 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죠. 이것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부부 관계 안에서 일시적으로 누립니다.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상관없이 약속을 하고 이것을 지키겠다는 신실한 서약.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분명히 드러내고 그것이 성취되었다. 또 서로 헌신하는 관계가 되었음을 또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로 적용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아내들이 복종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를 복종을 하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서로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그것이 이 부부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과 또 의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관계를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정말 한 몸 되게 여기길 원하셨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좀 보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갖고 일상 가운데서
좀 진지하게 좀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헌신적으로 또 사랑하고 보호하고 또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우리 이목회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율법을 배웠는데 율법의 기준이 우리에게 너무나 턱없이 높아 보이죠. 오늘 배웠던 책망하는 복종하는 것, 또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 세상으로 새 창조하셨다는 그 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충만함을 의지하여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우리가 한계 짓지 않게 바랍니다. 우리 이 명령들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되게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이런 존재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존재의 변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또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미 이러한 자로 변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장 오늘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항상 똑같이 짜증나고 힘들고 거부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멈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마음을 절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그들을 좀 더 이해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정말 자신의 몸같이 여겨서 살뜰히 아끼고 또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복종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출발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빛된 자녀로서 빛을 내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확실히 비추셨음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남편과 각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아직도 용납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한몸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듯이 아내와 남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복종하고 더 사랑하며 자신을 내어주고 그 안에서 한몸되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면서 아내와 남편을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계속 같이 살아온 이 배우자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한치의 용납함이 오늘 허락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만큼은 상대가 이해해 주어야 된다. 이것만큼은 용납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복종하며 그리스도께 더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를 통해 분명히 드러내셨던 그 관계를 우리가 더 확장하여 살길 원합니다. 이모 카풀교회 안에 각 부족한 자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부족한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채우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채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목회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고자 하는 이 교회, 율법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소서.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히나 이목회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족한 요소들을 우리가 눈을 더 들어서 알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관계적으로 더 친밀해졌으나 우리 마음 안에 터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또 체력적으로 우리가 건강으로 또 회복되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더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이목회풀교의 역사를 우리가 아름답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역사를 더 순종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일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림으로 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선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또 교회에 적용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또 서로 복종하며 그래서 한 몸으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서로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경영행제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또 잘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오신 것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우리가 위하고 또 관심 가지고 해서 정말 주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상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아 승리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